시편 55편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는도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오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55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55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자, 지금 현재 시인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1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있는데, 그 중에 위급할 때 하는 기도로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소개해 놨습니다. 거기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기울이사 행하소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들어주소서, 용서하소서, 그리고 듣고 행하소서. 하나님께 신원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탄원이 응답받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3절을 봅시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악인들이 내는 소리예요. 이것은 거짓과 비난과 비방들이에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들의 압제 때문이에요. 그들이 죄악이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소리와 압제가 더하여지고 그들의 노가 더하여지고 그것으로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 속에 근심과 고통과 실질적인 외부에서의 사망의 위협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5절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요. 그 공포가 나를 휘감고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떤 걸 원해요? 6절에서 8절 말씀은 참
우리가 자주 고백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히 사역자들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하시는 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특히 이 6절에서 8절 말씀은 아래에서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더욱 한탄스럽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차라리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압제와 핍박들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아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해요. 그랬을 때 차라리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다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 있다면은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그 다음에 보면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9절을 봅시다. 내가 성내에서, 이 성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한 통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말하면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곳에서 뭘 봐요? 강포와 분쟁을 봐요. 강포와 분쟁이 있어요. 근데 이 강포와 분쟁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유혹하는 이 얘기가 왜 먹혀요? 왜 이들로 인해서 광포와 분쟁이 생겨요? 그 이유는 13절이었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14절을 봅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누구예요? 나의 동역자였어요. 나의 친구였어요. 나의 벗이었어요. 우리는 모아는데 함께 된 동료였고 친구였고 벗이었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고자 했던,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입술로 인해서 광포와 분쟁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나 봅시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며 성중에서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죄악과 재난을 더할 뿐이에요.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느냐도다. 이들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짓된 역사가 지금 이 성중에 가득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12절을 보면은 더 안타깝습니다. 13, 14절을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 공감할 수 있는데,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된 자예요.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참고 숨는 일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나의 동료고 나의 친구였고 나의 친구였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그 압살롬에게 동조하던 사람들 다 누구예요? 다윗의 동료였어요. 신하였어요. 친구였어요. 그들의 악을 행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광포와 분쟁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15절을 봅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 반드시 있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죄악을 분명히 들추시고 심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많은 목회자분들, 많은 성경 리더분들, 선교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고 회복의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고 그 안에서 그의 소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능력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4장 3절 말씀, 어제 확인한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악인들의 악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들의 공포가, 그들로 인한 공포가, 그들로 인한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뒤덮고 있어요. 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시인 다윗은 무엇을 꿈꾸나? 이곳에서 차라리 벗어났으면, 내가 왕궁이 아니라 차라리 광야에서 살았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였어요? 그곳에 있는 거였어요. 그곳에 있는 거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뒷부분에서 요한복음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놓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인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나요? 그들의 이 악을 멈춰달라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더 이상 강포와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악과 재난이 꺼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압박과 속임수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 주위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5번, 지금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 그들의 동료이고 친구이고 친구였고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중시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의 표제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맞쓰길, 교훈시란 거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즉 시편 55편은 다윗의 교훈시로 찬양대의 지휘자가 현악, 수금이나 비파에 맞춰 부른 노래 찬양시예요. 시편 55편은 다윗이 악이 만연해지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세상이 온통 악인의 지배하에 있고 의인이 핍박을 당하는 현실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자기와 국가를 핍박하는 자들이 본래부터 원수가 아니요 국가와 정의를 위해 함께 일해왔던 친구이며 동료이며 신하였다는 점이에요. 이에 다윗은 더욱 슬퍼해요. 이들이 하기 때문에 더욱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요. 이 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한 후 고난받으신 주님의 고뇌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시입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누구였다고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그 교회사에서 이런 일은 흔히 있었고 이 시는 그때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시입니다.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성도에게 고난이 임할 때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함으로 해결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범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의롭게 살려는 성도들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취할 태도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아까 다니엘서 9장 1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요. 고난에 대한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고 고난이 너무 억울하고 크므로 즐겁하여 기도도 못할 수 있으나 시인은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성도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는 고난의 대상은 본래 원수가 아니라 동역자인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 사람은 본래부터 악한 자이거나 원수의 무리들이 아니라 전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의를 논의한 친구들이었어요. 이때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눈에 보이는 실제보다 더 큰 고난이에요. 이러한 경우 다윗,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 저주는 사적 감정을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한 말이므로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없는 도시 문화는 도시의 크기만큼 범죄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문화, 특히 도시 문화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힘과 도시의 규모만큼 범죄도 정비례하여 축적됩니다. 인간들이 건설한 도시는 투쟁과 폭력이 난무해요. 또한 그들의 의견에 불이치하는 강한 투쟁과 폭력으로 이어져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보는 교회와 성도들은 죄악의 번영을 축복으로 보지 말 것이요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따르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면서 그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해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중에 승리하심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고난 중에 승리함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승리는 때로는 죽음 안에서도 성취가 돼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20장 22절에서 2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다른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고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요. 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때문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고 이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다. 사명 때문에, 복음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이 환난 속에서도 기꺼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도 보십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제자들, 우리들을 통해서만 우리들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예매, 즉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고 계승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죽는 그 길 왜가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갑니다 하고 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떠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에 순종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나타낼 수 있나요?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들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무엇을 보게 돼요? 복음이 확장됨을 보게 돼요. 복음을 막기 위해서, 중지시키기 위해서, 거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이랬는데 복음은 확장돼요. 지금도 복음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 공고하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